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마무리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죽음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유산을 선물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주제입니다. 안병수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6년 동안 유명한 과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람인데 그가 돌연 사직서를 냅니다. 과자 신개발 팀장이었던 그는 과자를 만들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이라는 책을 써서 과자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어떻게 해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강연을 하면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품 중에 과자를 많이 팔기 위해서 회사들이 넣는 나쁜 물질들이 있습니다. 보존제, 살균제, 산화방지제, 착색제, 발색제, 탈색제, 감미료, 화학조미료, 팽창제, 안정제 등입니다. 세균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보존제부터 안정제까지 많은 유해 물질들이 이 과자와 우리 음식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의하면 뱀이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가 그 유혹에 넘어갈 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 주변에 전시되어 있는 각종 상품들은 한결같이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먹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 질서의 원리를 그 시대 히브리인들의 사고의 틀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림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습니다. 그것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궁창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궁창은 지금 대기, 공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틀 창조하시고 육지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면서 육지 위에는 각종 식물들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려고 하면 일월성신 해와 달과 별이 있어야 되기에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궁창 위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 바다와 그리고 육지에는 지금 식물들이 나 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이 식물들에는
새를 창조하셔서 새가 노래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날 창조입니다. 여섯째 날 각종 들짐승들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마지막 여섯째 날에 각종 들짐승과 함께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대기, 공기, 그리고 흙, 토양, 그리고 물, 바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운동을 한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대기와 땅과 그리고 물을 더 좋게 만드는 운동을 환경운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초 창조 시에 이 세 가지 요소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이 만들어낸 이분법적인 사고가 이 땅에서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을 흙과 백 두 가지로 나누어 놓고 이쪽 아니면 이쪽을 생각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내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만든 식물 가운데 이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이고 유실수이고 이것은 잡초이다,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잡초는 무조건 뽑아야 되고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잡초를 사전적인 의미에서 찾아보면 농경지나 임야에서 자라난 쓸모없거나 유해한 초본을 잡초라고 말한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쓸모없다, 쓸모없거나 유해한 초본을 잡초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풀이 없는 곳에 생명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막에는 풀이 없지 않습니까? 풀이 자라면 그 속에서 물을 담게 되고 곤충들도 있고 새들도 깃들여서 이 풀이 있는 곳에 생태계가 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막에 우리가 필요한 채소들만 다 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징그럽게 생각하는 지렁이가 우글거리는 살아있는 땅에서 저절로 자라는 풀들 가운데 대부분 잡초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류생태공원을 한번 걸어보신 분들은 저쪽에 철조망 있는 쪽을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철조망이 있는 그 길 양쪽에 보면 하얀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 꽃들이 망초대입니다. 망초대는 풀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쭉 심어 나니까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꽃으로서 피어 있어서 우리가 걸어다니면 너무나 아름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망초대는요, 나물로도 해먹을 수가 있습니다. 잡초가 아닙니다. 씀박이도 세비름도 마디풀도 다 나물이고 약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라고 말하는데 엉겅퀴도 뿌리부터 잎까지 모두가 다 좋은 약초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풀은 잡초가 아닙니다. 풀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잡초는 없습니다. 잡초 인간, 잡초 인생은 있어도 잡초는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자연에 쓰레기는 없습니다. 이 쓰레기는 문명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 쓰레기 하나하나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 이분법 사고에서 버려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잡초는 없다,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자연을 사람들의 관점으로서만 봅니다. 맹수가 약한 짐승들을 죽여서 잡아먹는 모습을 보고 맹수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생태계의 균형이 깨어져서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또한 사람들은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 전체의 질량과 생성물 전체의 질량은 동일하다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폐기시켜 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량은 계속해서 보존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이 가져온 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이 세상을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세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잡초는 없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사람이 짐승들의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상태로 놓아두면 스스로 자연은 작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으면 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량은 이 지구 가운데 계속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식품을 바라보는 가치는 적어도 이래야만 합니다. 먼저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껌, 그리고 모든 패스트푸드 음식은 위대한 파괴자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파괴하는 이러한 인스턴트 식품 이 속에 들어있는 모든 화학 물질들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 생명들을 점점 더 죽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식생활은 돈벌이의 수단이 아닌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생명을 이어가는 숭고한 행위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식당을 하시는 분은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부터 생각하시지 말고 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내 후손이, 내 손주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의사 제자들이 있고 의사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요, 자기 아이들에게는 항생제 투여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투여하지 못하는 항생제를 다른 사람에게 과다 투여하면 양심의 불량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 아이에게 먹일 수 없는 음식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먹일 수 없다라는 양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생명을 이어가는 숭고한 행위가 식생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착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요리해 먹는 것은 위대한 생명사역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노력은 위대한 생명을 탄생하고 생명을 건강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식생활은 음식을 먹는 것만이 아닌 만들고 치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일까지를 포함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음식을 선택하고 먹을 때만큼은 여유를 가지고 내 몸이 진짜 원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합니다. 그런 사람의 식생활은 결국 자연과 일체가 되고 병이 들어설 틈도 없습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먼저 바꾸어야 할 자세는 원료 표시란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맛이나 가격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은 몸에 해로운 물질이 어느 만큼 어떻게 들어갔느냐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항상 내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목사님, 그러면 우리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하지 말고 이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대안을 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경제학자 허시만은 사람이 불만을 드러내는 방법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로서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용히 그 단체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전자를 발언이라고 했고 후자를 탈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불만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비판 세력들은 언론과 지면, SNS를 통해서 통렬하게 비판하며 선지자적인 시각으로 준엄하게 심판하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반면 과묵하고 조용해 보이는 식자들은 말없이 불만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해지고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판 세력의 도덕성은 높이 평가받지만 사회적인 불합리가 시정된 것이 전혀 없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면서 가슴앓이 하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불만을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떠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떠나는 것은 대안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친절한 주유소가 있다고 해도 그 동네에 단 한 군데의 주유소밖에 없다면 다른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기업 중심의 독점의 폐해입니다. 왜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문제투성이의 교회와 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건전한 대안 세력, 건전한 대안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전한 대안 공동체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같은 건전한 대안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고 있는 대안사역들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미생물 농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수요일경 되면 미생물 농약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텃밭 농사 하시는 분은 1년 텃밭 농사 할 수 있는 미생물 농약을 받아서 그것으로 친환경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우리들이 만들어 먹는 대안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직접 만든 생태 화장실을 사용하여서 친환경 탭이 만들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창피한 말인 것 같지만은 저는 제 소변을 일일이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탭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 친환경 화장실, 이것은 바닥에 바켓스가 있고 그 속에 우리가 발효시킨 발효 탭이들, 그것이 있어서 우리의 변이 들어가서 위에 덮어만 놓으면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끄집어내어서 옆에 있는 퇴비장에 넣어서 덮어버리면 좋은 거름이 됩니다.
또한 생태 화장실은 우리의 소변 보는 곳도 남녀가 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내리면 미생물 발효시킨 것을 통해서 바로 태비장으로 이 소변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난 것이 가장 좋은 태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이런 대안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천년 발효 호밀 국물빵을 지금도 매주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먹는 이런 천년 발효 식초를 만듭니다. 우리들이 식당에 가면 먹지 않는 쌀밥들 모아서 막걸리를 만들고 이 막걸리를 가지고 천년 발효 식초를 만듭니다.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만 건강한 달걀을 생산해서 먹는 부화부터 성체 닭까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러한 달걀, 건강한 달걀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약초 70여 가지를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버섯 재배사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대안사역입니다. 그리고 유용한 미생물 EM 원액을 우리 교회에서는 만들 수 있는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EM 원액을 만들 수 있는 곳은 5군데밖에 없습니다. 대학교 연구소 그리고 개인은 제가 EM 원액을 만듭니다. 유용한 미생물로서 여기 있는 큰 통들 4개, 8개는 하나는 산에 있는 부엽토를 가지고 그리고 골프장에 있는 잔디를 깎아가지고 미생물을 만들어서 골프장을 정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는 EM 원액을 가지고 배양시켜서 원수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농약들을 제거해 나가는 작업을 지금 현재 평택 골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흙과 물을 살리고 그리고 자원을 전략하는 사역을 친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들이 앉아서 주저앉아서 먹을 것 없다, 대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이렇게 퇴비를 만들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합니다. 관행적 퇴비 만들기는 축산 퇴비를 이용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환경센터 한 100m 떨어져 있는 축산 농가에 우리 집사님이 소개하셔서 가서 올 가을에는 이 축사에 있는 퇴비들을 우리 논에 붓기로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퇴비 만들기는 우리 음식물, 야채 찌꺼기, 그리고 커피 찌꺼기, 특별히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의원을 하시는 분은 힘들게 한약재 찌꺼기를 매일 가져오시면 그것을 퇴비장에서 발효해서 그 퇴비를 만들어서 올 가을에 또 우리 농토에다가 다 뿌려서 그것을 뒤집어 엎어 놓습니다. 그리고 액비, 부엽토, 천일염, 바닷물을 떠와서 그리고 물고기 썩은 것들 다 모아서 퇴비를 만듭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친환경 살충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주 1컵, 식초 1컵, 썰은 말린 고추 2-3개 매운 것, 마늘 2쪽, 생강 한쪽, EM 일주일 정도만 발효시키면 좋은 살충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을 보고 여러분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쌀뜨물 발효액과 달걀 노란자와 물 500ml와 식용유 소주잔 2컵만 가지고 잘 갈아만 주셔도 좋은 살충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일들을 3번, 4번, 5번, 6번, 7번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대안사역을 정리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한국교회와 선교지와 사회적 약자들에게 나누어야 할 단계로
접어 들어갑니다. 이때 여러분의 동참과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발언같이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는 양심, 이 시대의 다양한 계층들을 끄어안을 수 있는 바른 공동체가 대안세력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주변에 이런 교회가 들었습니다, 저런 교회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저는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들과 다른 분명한 목회 철학적인 가치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우리 지역 사회를 살리고 우리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생명 살림꾼의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지으셨습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채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잡초까지도, 우리가 버려야 될 쓰레기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다 조화 있게 이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로 창조해 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조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교회의 목회 사역의 서로 조화와 협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욕심으로 심고 이기심으로 심으면 다른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우리의 작은 힘이라도 서로 모두어서 함께 생명을 심으면 여러 사람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데 낙심하기 쉽습니다.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런 일을 하느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꾸준하게 이르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결실을 이룰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착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때가 이르면 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결실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까지 어리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망치는 패스트푸드 음식, 과자 같은 것 많이 먹지 않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들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거룩한 사람도 필요하고 죄인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주는 것들도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건강한 바른 가치,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는 양심, 그리고 이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을 다 껴안을 수 있는 바른 공동체가 일어나야만 한다. 이 바른 공동체가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 움직여서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 심령들 중에서 생명 살리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것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더불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